구약성경 229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더위가 한풀 꺾였다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더웠던 때를 좀 생각해 보면 아마 8월 초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8월 초에 입춘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8월 7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더웠던지 입춘이 되는 날 입춘의 기적이다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많이 시원해진 것도 아닌데 한 주간이 너무 덥다 보니까 입춘이 되어서 조금 떨어진 그 기온에 굉장히 놀라하면서 입춘이 입춘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조금 더 시원해지는 변화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입춘이 아마 큰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특별히 입춘의 기적이 아니었어도 또 계절은 가을을 향해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뭔가 변화를 기대할 때 그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좀 행복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이 더운 여름철을 보내면서 갖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좀 믿음이 쑥쑥 자라고 우리 교회도 우리 부서들도 막 쑥쑥 성장해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좀 초조해하고 또 불안해하고 염려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1년 전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변화가 있으십니까? 3년 전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과 오늘 신앙의 모습은 변화가 있으신지요? 오늘 본문은 3년 전 2023년 4월에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본문 그대로 오늘 본문을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서인데요. 과연 3년 전에 이 설교를 들었을 때와 3년이 지난 오늘 나는
이 말씀 안에서 얼마나 변화를 느끼고 경험하고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함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아마 여러분들 내가 많이 변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면 쉽게 예라는 답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러합니다. 저는 3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너는 얼마나 변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은 성경을 좀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고 물을 달라 모세에게 가서 원망을 하고 투정을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사건인데, 너무나 닮아 있는 이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의 내용은 그 내용만 닮아 있을 뿐 시간적인 간격이 무려 40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장소도 사실은 차이가 있죠. 똑같이 신광야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은 실제로 신광야라고 되어 있고, 원문에 보면 오늘 민수기 20장은 오히려 진광야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사진을 한 장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화살표가 밑에는 작게 되어 있고 위에는 아주 크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구분이 되시죠. 밑에 있는 신광야의 르비딤이라는 곳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민수기 20장은 저 위쪽에 있는 가데스라는 곳에 있는 신광야, 정확히는 진광야인데 그곳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공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짧은 거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적인 간격과 공간적인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아주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1절의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미리암은 출애굽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죽었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신광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의 현장 속에는 1세대가 아닌 출애굽 2세대가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동일하게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난 그들은 얼마나 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아주 단순하죠. 지금 물이 없으니까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요청하기 위한 움직임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들이 3절에 보면 다투었다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물이 없는 그 상황을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불평하고 원망했다 하는 것인데, 성경은 이것을 모세와 다투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불평의 내용을 우리 5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여러분, 광야는 어떤 특징이 있는 곳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없는 것 투성인 곳이죠. 거기에 보니까 파종할 곳 당연히 없습니다. 광야인데요. 무화과 없습니다. 포도도 없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내용이 뭐 아주 새로운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광야 40년 내내 그들이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특별할 것 없는 이 공허한 광야에서 그들이 그동안 계속 생활을 했던 것인데, 왜 이 순간에 또 이들은 이 불평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불평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5절에 있는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느냐?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원망 안에는 그 과거의 시간들, 그렇다고 해서 뭐 애굽의 시간들이 뭐 대단히 행복했던 것도 아니고 종살이의 시간들인데, 자꾸만 불평을 할 때는 그 옛날의 시간들을 자꾸 회상하고 끄집어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2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그들이 했던 원망을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야, 여기 보면 출애굽기 1세대도 똑같은 원망을 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근데 오늘 그 부모들의 그 원망의 소리를 들었던 다음 세대들도 안타깝지만 40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넣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40년이 지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이라는 그곳에 붙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미 출애굽을 하고 그 종살이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그 애굽에 붙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드는 원망의 소리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면서도 분명한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이 길게 되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하게 하기를 바라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40년 내내 왜 이렇게 없어,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불평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야, 이 광야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좀 깨닫고 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백성들로 변화되기를 바라셨는데, 안타깝지만 출애굽기 17장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40년이 지난 민수기 20장의 백성들이나 거리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실은 우리도 때로는 과거에 붙잡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더 좋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의 연륜이 많이 되신 분들도 야, 내가 옛적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을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 살아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회상이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과거에 대한 집착은 그들의 믿음을 한 발자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성장을 가로막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그 기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3년 전 이 설교를 들었을 때와 지금 내 모습이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백성들의 모습은 뒤로 하고 그러면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함께 거론이 되고 있지만 주도적인 일은 모세가 하고 있으니 모세로 통일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영적 지도자인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아론과 함께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8절 말씀에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리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정상적인 신앙의 반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 소리를 들은 영적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래서 백성들도 짐승들도 마시게 해라.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성도의 반응,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의 행보는 우리에게 참 놀라움을 안겨주는데요.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의 모세의 억양이 혹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세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내뱉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저는 매우 분노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반역한 너희여, 이 반역자들아, 백성들한테 외치는 거죠. 자, 이 반석에서 내가 물 내가지고 너희들 한번 마시게 해줄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한 모세의 불평, 어떻게 보면 분노가 저는 이 구절 속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좋은 말로 야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너희들에게 물 내서 먹이래,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반역자들아 이렇게 외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행보는 계속해서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왜 두 번 쳤다고 얘기를 할까? 저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성경이 쳤다, 반석을 쳤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 쳤다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8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다시 보시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뭘 보여주라고 했냐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치라는 말씀이 아니고 반석에서 명령해가지고, 그냥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새롭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반사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물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백성들 앞에서 아마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모세는 그 이전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내용을 다 끄집어내서 이 반역자들아, 그래 내가 물 내어줄 테니까 한번 먹어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반석에게 명령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석을 2번이나 내려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서 2가지를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모세의 분노, 또 하나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웃음이 나오네요. 지금 모세의 분노를 보면, 야, 뭐가 온유하냐, 무슨 그의 온유가 무슨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모습이 아닙니까? 더 결정적으로는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반석을 2번 친 행동에 대해서 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여전히 혹시 40년 전에 출애굽기 17장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인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40년 전 출애굽기 17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반석 앞에 서겠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치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은 명령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왜 반석을 쳤는가, 2가지 이유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는 그의 분노의 표출이다. 또 하나는 혹시 40년 전 그 광야에서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던 그 사건에 모세가 여전히 묶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모세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보다 자기의 분노, 자기의 생각, 그리고 과거의 경험들, 그것들을 더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내 신앙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옛적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능력 안에 갇혀 있는 모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출애굽기 17장의 모세와 오늘 민수기 20장의 40년이 지난 모세의 모습 속에서 어떤 성장을, 어떤 변화를 발견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히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시키지도 않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반역자들아 외치는 모세나 2번씩 반석을 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는 마음이 더 강팍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이 사건 하나로 모세의 그 40년의 인생과 신앙관을 다 정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은 참 성장이 어렵구나, 사람은 참 변하기가 어렵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모세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계절의 변화처럼 좀 거기에 맞는 변화와 성장. 야,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얼마인데 내가 이제는 좀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지. 옛날에는 우유나 먹고 젖이나 먹었는데 이제는 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지. 이제는 좀 늘 배움만 받고 은혜만 사모했지만 이제는 좀 나누어주고 가르쳐주고 베푸는 사람 되어야지. 뭐 이런 성장을 좀 기대하고 바라야 될 우리들인데 여전히 자라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절망해야 할까요? 저는 절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절망해야 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심각하게 깨닫는 절망입니다. 야,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없구나. 나는요 너무나 무능하구나. 나는 이렇게 변화를 원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는 절망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의 그 무너진 터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세의 모습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40년 전에나 40년이 지난 민수기 20장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것들이 뭔데 피조물인 주제에 나를 원망해? 모세를 원망하는 건 나를 원망하는 거잖아. 성경에서 나와 다투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엎드리니 그들을 만나 주고 계시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이죠. 모세의 불순종인데, 근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앞에는 인간의 죄가 있고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분노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반석을 내려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물을 내십니다. 약속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나는 내 할 일 한다.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알 것처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이 세대들은 다 어디에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들이 대단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 때문이죠. 그 조상들과 함께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던 언약을 지켜내시느라고 그 백성들이 원망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그들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봐야 우리 인생의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만 베푸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랑에는 공의가 함께하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물도 주셨는데 아니 모세 좀 불순종했다고 그냥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할 얘기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죄짓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도 하십니다. 책망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니까요. 하나님은 계속 사랑만 하다가 오늘 갑자기 모세를 그냥 그 자리에서 책망하셔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전에도 계속해서 죄짓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죠.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연약해서 변하지도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야, 나는 변하지도 않고 무능한데 이제 끝이구나. 그것이 아니고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오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적하시는 그 말씀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정확히 지은 죄가 뭔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이 거룩함은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구별됨일 수도 있는데 이 거룩함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한 가지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일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13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고 하나님은 다시 그 결핍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셨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내셨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는 도구일 뿐이고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야 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백성들을 통해서 찬송되어야 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말씀인데 모세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10절 중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줄까? 누가 내줍니까? 우리가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인데 물을 누가 내는 거죠?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물을 냅니까?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야 우리가 너희들 위해서 물 좀 내?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하나님됨, 그분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같은 모습. 이렇게 말을 해놓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셨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야, 모세의 지팡이는, 야, 우리 지도자는 대단하다. 야, 저 지팡이가 어떤 유력이 있길래 2번 치니까 물이 나오냐?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지 않으면 100번을 쳐도 나오지 않을 물인데 모세는 마치 우리가 물을 내줄까? 자 봐, 내가 반석 2번 치니까 물 나왔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 내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왜 드러내지 않고 네 능력, 네 자존심, 네 분노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너 아무것도 못해, 너 할 수 있는 거 없어, 그러니까 나만 봐, 내가 반석에서 물 줄게, 광야에서 야 농사 짓지 않아도 내가 먹을 거 줄게, 나만 봐, 이게 광야이거든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아무것도 없는 이 황무지 땅에서 무능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40년 동안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완악한 심령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드러내라고 모세를 세우셨는데 이 모세도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죄송한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사회를 보다가 갑자기 이게 울어가지고 저 인간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눈물이 얼마나 부끄럽고 교만한 눈물이었는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모세의 분노의 또 다른 표출이 제 눈물이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왜 나는 변하지 않나?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내가 소망하고 꿈꿨던 목회는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날 때, 제 마음속에 일어날 때,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학창 시절의 교수님을 보는 순간 그 은혜의 자리에서 제 감정이 이제 폭발을 한 거죠. 제가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교만이죠. 부끄럽죠. 왜요? 그 눈물 속에는, 이 모세의 분노 속에는 내가 뭘 좀 해보고 싶었는데 왜 안 됐는지, 그 분노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대단한 깨달음을 얻고 대단한 용기를 얻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길을 가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걱정인 이 시대에도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저것 때문에 결핍도 느끼고,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는데 그거 없어서 갈증도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장착해야 할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처럼 말이죠. 우리도 광야길을 가는데 이 광야길에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 같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같은 연약함은 우리가 더 이상 보여주지 않고 좀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시편 146편의 두 구절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5절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시편 146편 3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인생은 우리는 의지하고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무능하고 연약하고 완악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만은 완전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